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전기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양기입니다. 세계 열방에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전기철 목사님, 네. 이번 방송을 준비하다 알게 됐는데요. 6개의 대륙 중에 네. 지구의 자연 생태계를 압축해 놓은 것 같은 대륙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네. 아세요? 저는 압니다. 아세요? 네, 제가 그쪽 지역의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어서 남아프리카 대륙이 맞죠? 남아메리카 대륙이 맞고요. 모르겠네요. 네. 적도부터 남구권 그 인근까지 이어지니까 기후가 자연 생태계가 정말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교사님 역시 남미에 계신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남미의 심장, 남미의 가장 중심 내륙에 있는 파라과이를 품고 다방면으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신 임동수 선교사님이 오늘 주인공이신데요. 네.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교사님은 이 파라과이에서 어떤 지역을 품고 사역하고 계시나요? 파라과이가 남미 중앙에 있고요. 네. 남한의 한 4배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저희는 그 파라과이에서 동부와 동북부, 그래서 저희가 있는 그 주를 중심해서 한 4개 주 정도를 섬기고 있는데요. 거리는 가까운 곳은 한 3시간, 먼 곳은 7, 8시간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의 이 생활 수준이나 신앙 수준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파라과이는 95% 정도가 현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파라과이 원주민과 그리고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혼혈된 메스티조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한 95%가 되고요.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원주민인데 현지인들은 우리나라 한 70년대, 80년대 그 정도 수준이고요. 원주민들은 정말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죠. 그래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지역들이 큰 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미전도 지역입니다. 그 정도로 좀 뭐랄까 외진 지역인지 잘 몰랐었는데요. 이런 곳에서 임동수 선교사님이 어떻게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신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태계를 축소한 듯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남아메리카 대륙. 파라과이는 이러한 남미 대륙 중앙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남미에서도 가난한 나라에 속하는 개발도상국이다. 그런 가운데 인구의 90%가 사는 동부 지역과 5% 미만 원주민 공동체가 사는 서부 차코 지역의 격차는 너무도 큰데 동부 지역도 빈부격차는 마찬가지다. 브라질과 맞닿은 이곳 알토 파라나주는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가난한 마을이 펼쳐진다. 생활 터전이 없어 외곽으로 계속 밀려나야 하는 원주민들의 상실감과 이로 인한 문제들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곳을 품고 섬기는 한국인이 있다. 수도 아순시온에서 동쪽으로 차로 5시간 떨어진 알토 파라나주를 중심으로 미전도 지역들을 품고 10여 년간 섬기고 있는 임동수 선교사. 특히 파라과이 정부도 외면하고 있는 원주민들을 위해 학교를 세워주고 집을 세워주며 다방면으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있다. 이게 원래 이제 집이었었는데 우리가 옆에서 새로운 집을 이거는 올해 지은 집이 아니고 작년에 지은 집이에요. 지금은 이제 부엌으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원래 이제 이게 사람 살던 집입니다. 이 안에서 한 10명 이상 살 수 있다. 가난한 원주민들과 어느새 가족같이 가까워졌는데 Estaba bañando todo. Qué bueno. ¿Cómo está su casa? 옛날 집, 새로운 집이 너무 좋다고. 저기는 이제 피망도 심어놓고, 토마토도 심어놓고. 대대로 사냥이나 채집을 하며 이동 생활을 해온 원주민들에게 정착해 사는 방법도 알려주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땅을 파고 있잖아요. 저기 우물을 다 이제 수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파고 이제 파이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렵을 일삼던 파라과이 원주민들이 도시 외곽에서 살게 되며 생계 수단이 붕괴된 것이다. 극심한 빈곤 속에 영양실조에 시달리지만 의료 혜택조차 못 받는 이들의 삶 깊숙이 임동수 선교사는 함께하고 있다. 오늘은 촬영팀에게 이 마을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분이 이 마을 전체의 대표이십니다. ¿Cómo se llama su nombre? Jorge Lina Paredes. Jorge Lina라는 분이 이분이 이 마을 전체의 대표.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추장 같은 분이시죠. No le atendieron bien. 이 즈음 마을의 형편과 상황은 어떤지 물어본다. Más o menos 10 por ahí. 10, Porque Pastor Víctor no me habló 6 falta dijo. sí, Pero yo miré un poco más. sí. Tera que vive con su madre también, pero tiene ya hijos. 임동수 선교사가 이렇게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이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섬겨주고 사랑해주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의 생각은 뭐냐면 자기들은 버림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가장 강해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이 원주민 마을에 집을 짓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집을 지으면서 또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그들에게 반응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심을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에 교회가 없는 파라과이. 임동수 선교사는 이러한 파라과이에 2005년부터 교회를 세워왔다. 특히 가진 것이 없어 소망이 없던 원주민들에게 초등학교와 주택, 예배당을 지어주며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 온 것이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임동수 선교사가 어딘가로 향한다. 도착한 곳은 회복의 집이라고 불리는 마약 재활센터. 임동수 선교사가 섬기는 회복의 집은 남자 재활센터와 여자 재활센터로 나뉘어 있는데 이곳은 남자 재활센터다. Ay, Señor, todo bien, tanto tiempo. Tanto tiempo será. Ay, Señor, hermano. Ay, Señor. 임동수 선교사는 마약 중독자들의 회복을 위해 이 재활센터를 손수 지었다. 네, 다 지은 겁니다. 여기 형제들이랑 같이 지은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이 방 좀 작은 방 한 8명 정도. 중독자들이 늘어나 건물을 점점 더 늘려온 것인데 마약을 접해봤거나 관심 있는 퍼센테이지가 이쪽 지역은 한 40% 정도가 되고 저쪽 수도 쪽은 60에서 70%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해서 지금 각 지역마다 이런 재활센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국경과 접한 파라과이는 마약 밀수의 유통 경로가 되기 쉽다. 특히 요즘엔 합성 마약이 많고 학교에서도 학생들끼리 사고 팔기도 하는데 임동수 선교사는 이들이 이 재활센터를 통해 예배 안에 회복되고 자립하게 되길 기도하고 있다. 이분이 이제 아리엘이라고 담당 사역자입니다. 사역의 열매 아리엘 사역자. 이 재활센터에서 복음 안에 회복돼 이제 이곳을 섬기고 있다. Y es un privilegio porque yo salí, Dios me rescató de las drogas, de lo peor, andaba por la basura. Entonces Dios me rescató. Entonces yo tengo por la misericordia de Dios, estoy haciendo lo que conforme a su palabra, ¿verdad? Antes usted era Drogadicto, era el peor drogadicto allá de mi barrio y ahora estoy ganando almas. 아리엘 사역자처럼 복음 안에 변화되는 이들이 이 땅 곳곳에 계속해 세워지길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주신 길을 걸어간다. 이곳의 예배는 그 어느 곳보다 뜨겁다. 마약 중독으로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예배이기 때문이다. Pero otros discípulos tienen que
Nosotros tenemos que quedar en este lugar para orar, para recibir el Espíritu Santo. Pero otra persona también.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의지할 것 없어 붙잡았던 마약 대신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들은 오늘도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있다. Solo con Dios, porque yo llegando acá, yo mediante la oración, mediante el ayuno, estando acá, yo pude conocer la verdad, pude saber la verdad. Y te quita esa venda que tenés en los ojos. Y para la mayoría, nosotros ya no teníamos más cura. Para la mayoría de nosotros, hasta para la ciencia nosotros tenemos cura. Pero nosotros tenemos un Dios tan grande y tan misericordioso que para Él es imposible. Él es el Dios del imposible. ¿Y qué es lo que esta casa hace? Restaura para nosotros volver a reintegrar nuestra vida, pero ya con Cristo en nuestra vida. Con Cristo en nuestra vida. Y eso es lo que yo quiero seguir, el camino de Jesús, el camino de Dios. 그날 밤 일과 후 돌아와 이제는 좀 쉴만도 한데 이번엔 음식을 준비하는데 양이 많아 보인다. 빵 종류부터 채소류까지 메뉴도 다양하게 정성껏 준비하는 이 저녁 식탁의 주인공들은 누구일까? 이분들은 저희 센터 교회와 그리고 지교회 우리 사역자분들인데요. 지금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들 이야기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분들인데요. 파라과이 곳곳 교회가 없던 미전도 지역들을 찾아다니며 가정교회부터 시작해 예배당을 하나하나 세워온 시간들. 임동수 선교사와 동역자들은 이 시간을 통해 쉽지 않은 상황에도 순종으로 걸어온 사명자의 마음을 나누며 다시금 사역의 힘을 얻는다. Es importante porque hay misioneros que vienen acá en Paraguay y nunca quiere aprender español ni guaraní. Y eso es difícil, tiene que hablar el idioma, entonces es mejor. Y el pastor entiende guaraní y conoce bien. Solo no habla, pero entiende. Nosotros le amamos mucho a la familia, una familia nuestra para nosotros es una familia, nuestra familia. A veces compartimos juntos, ahora también. Ahora compartimos más. Después, y en mi casa también a compartir después. 소망 없던 이 땅에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묵묵히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온 임동수 선교사와 동역자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파라과이 땅과 그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밤이 깊어간다. 이른 시간부터 센터에 있는 목공소가 분주하다. 목사이자 목수인 동역자도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목수 목사님이시고 저랑 같이 여기서 같이 이렇게 이런 걸 만드는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와 집, 예배당을 세우는 임동수 선교사의 땀이 베인 곳이다. 우리가 다 만들어 온 문이랑 창문이랑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당 건축 자재들을 여기다가 보관하고 옮기는 곳, 실어 옮기는 곳이고요. 오늘 지금 건축 현장에 가기 위해서 예배당 한 곳에 문과 창문 그리고 각 틀을 실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푼의 재정이라도 아껴서 교회가 없는 마을들에 주님의 전을 만들기 위해 문짝이며 의자, 창문, 강대상 등을 이렇게 직접 만들고 있는 임동수 선교사. 그렇게 만든 것들을 싣고 예배당을 세울 장소로 향한다. 여기를 한 5km 쭉 들어가는데 계속 집들이 있어요. 집들이 있는데 이곳에 아직 예배당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사역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서 계속 전도해서 가정예배처 열고 가정예배처 중에 한 곳에서 이제 땅을 기증을 해서 성도들이랑 같이 지금 예배당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가정교회로 시작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된 올레아리 교회. Al Señor. Al Señor. 이쪽 지역은 이제 올레아리라는 지역이 있고요. 올레아리라는 지역에 이제 오랫동안 가정 예배 드렸던 곳에서 예배당을 세운 건데, 이게 이제 제일 작은 사이즈입니다. 여기 제일 작은 사이즈 예배당인데, 이렇게 하면 한 4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어른 4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이 지역의 첫 번째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임동수 선교사의 헌신 속에 교회가 없던 이 마을에 3, 4년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벽돌을 쌓고 목재를 올리며 예배당을 짓게 된 것에 성도들은 감사와 감격을 고백하고 있다. Hermano Antolín ahí está atrás de ustedes, ahí mismo, ese señor. El que nunca ha dejado atrás a nosotros. Había otro señor antes que ya murió, ya falleció, que nunca ha dejado también de lado a nosotros. Después viene otro y otro hermano a visitar, a hacer la obra acá, a hacer oración con nosotros. 파라과이 곳곳에 270여 개의 교회를 세운 임동수 선교사. 그중 3분의 2는 올레아리 교회 같은 파라과이 현지인 교회다. 미전도 지역 곳곳을 전도하다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교회로 시작해 부흥되면 예배당을 짓는 것인데, 파라과이 미전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오늘 임동수 선교사가 찾은 곳은 아세타 미엔토 지역. 아직 예배당을 짓지 못하고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예배 전 먼저 성도들과 인사를 나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잔뜩 준비한 물건들을 차에서 꺼내는 임동수 선교사. 이 지역 복음의 통로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준 마리아 성도와 근황도 나눈다. Hacer el trabajo con Dios pues bueno, ¿verdad? Y si hacemos el culto pues trabajando con Dios. Y más todavía cuando viene la gente así a escuchar la palabra de Dios. Yo opino que es demasiado lindo de ver así que la gente viene a escuchar la palabra de Dios. Ya ves que somos humildes, ¿verdad? Y lo que podemos ofrecerles así para la merienda, así para compartir con los niños. 지금의 예배가 세워지기 전 이곳은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하던 척박한 땅이었다. Ahora se está acercando mucho a través de los niños. Ahora, por ejemplo, nosotros comenzamos con pocos niños y aquí es un barrio un poco complicado, pero a través de esto venimos llegando y entrando en las casas, a través de los más pequeños. Ahora a través de ellos están llegando papás, mamás, hermanos mayores. 복음을 전한 지 1년 만에 이렇게 부흥된 아세타 미엔토 교회. 마리아 성도 집에서 가정 예배가 시작된다. 아이건 어른이건 온마음을 다한 율동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 Será como árbol plantado junto a corrientes de agua que da su fruto en su tiempo y su hoja no cae. Estoy saludando para el Señor. Amén. Soy Pastor Gabriel de allá, iglesia kilómetro 14. Pero él mirando, siempre hay 4 filas porque ese tiempo era muy difícil. Derrama su sangre para limpiar mi pecado. Señor, yo quiero aceptar esa palabra. Por favor, manda su Espíritu Santo. 눈앞의 현실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길 간절히 기도한다. 예배 후 집을 내어준 마리아 성도 가정이 중심이 돼 준비한 애찬을 나눈다. 아이들부터 어른 성도들까지 모두 함께 나누는 애찬.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예배당에서 애찬을 나누길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가정 예배를 마치고
마치 큰 잔치를 마친 듯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찬 성도들이 집으로 향한다. 늘 제 마음은 주님 여기까지만입니다. 몸이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주님 늘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늘 그런 곳에 한 영혼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복음을 들어가서 그들이 삶이 완전히 변하는 모습을 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룩한 이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척박한 파라과이 미전도 마을에 복음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 손수 예배당이며 학교, 성도들의 집을 세우고 있는 임동수 선교사. 목재를 깎고 다듬어 운반하다 온몸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까지만이 아닌 주님 뜻이라면을 고백하며 오늘도 파라과이 미전도 지역 곳곳에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있는 임동수 선교사의 사역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채우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재정을 아끼기 위해 임동수 선교사님이 직접 목공소에서 목재를 깎고 다듬고 나르면서 예배당과 학교, 성도들의 집을 지어주면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런 헌신으로 파라과이 미전도 지역에 복음이 씨 뿌려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힘이 되어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네, 사실 임동수 선교사님 사역하는 현장을 보면 저게 어떻게 저게 두 분이 가능한지 맞아요. 사모님하고 사실은 큰 선교 단체가 들어가서 했다고 해도 참 대단한 일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회가 270군데며 뭐 여러 가지 사역 현장을 직접 세우고 계신데 오늘 시테스 가족 여러분, 저희가 정말 직접 가기 참 어려운 땅인데요. 이 파라과이에서 사역하시는 임동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또 확장되고 또 하시는 사역 위에 우리의 후원과 기도로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선교사님, 파라과이가 사실 한 번도 가기 그렇죠. 정말 어려운 네. 곳인데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이제 간 지가 23년이 됐고요. 네. 처음에 이제 큰 아이 1살 때 데리고 갔어요. 가서 거기서 이제 옥수수밭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아이가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한국의 대학교에 들어와서 지금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지금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하고 있고요. 작은 아이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네. 태어나서 거기서 초, 중, 고등학교 다니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지금 대학교 1학년을 마쳤습니다. 네. 다 현장에서 사역하시다가 네, 맞습니다. 학교를 가면서 대학 네. 가면서 오시게 됐는데 이제 선교사님 하시는 사역이 현지인 사역 그리고 원주민 사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이 정확하게 그걸 구분하지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지인과 원주민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현지인들은 파라과이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원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그러니까 뭐 북미에서는 인디언이라 그러잖아요. 남미에서는 인디오라고 하는데 그 원주민과 그리고 그 유럽에서 온 뭐 스페인계, 뭐 이런 이태리계 사람들이 혼혈이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현지인이고요. 이제 원주민은 원래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한 21개 종족들이 파라과이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혼혈되지 않고 혼혈되지 않고 사는데 숫자는 적은데 그 사람들이 원래 그 땅의 주인들이죠. 그래서 저희 사역이 그런 현지인을 위한 사역이 있고 또 원주민을 위한 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품고 마약 재활 센터까지 정말 다방면으로 복음의 통로를 지금 만들어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들로 지금 섬기고 계시나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전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가정 예배처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예배당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라과이에 큰 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들에 들어가면 아직도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복음을 박해하거나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리고 놀랍게 지금 반응들이 일어나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영적인 추수 기간인데 저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정예배처를 세우고 그리고 예배당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신실한 한 사람을 사역자를 세워요. 세우고 이 사람을 저희가 여러 권역별로 신학교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 보내서 거기서 저녁에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 교육 그리고 그 가정예배 세우는 거 예배당 세우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마약 중독자 재활을 위해서 그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영상에는 아직 안 나왔지만 뭐 어린이를 위한 공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파라과이 원주민 사역은 네.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어요. 사실은 원주민들은 과거에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백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조상들을 죽이고 자기들의 조상을 땅을 뺏고 자기들을 그런 그 보호구역 안에다 몰아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인이 들어가면 다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는 백인이 아니잖아요. 원주민들이랑 똑같게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만 전기도 없고 아까 영상에 보셨죠. 집도 너무 형편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악한 지역이어서 이곳에 들어가서 먼저 아이들을 치료하는 일부터 했어요. 아이들 상처난 아이들 치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곳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학교구나. 원주민들은 숫자와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먼저 학교를 세워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정말 아까 보셨듯이 집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비바람 피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집들을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소망 없던 원주민들의 삶과 신앙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까? 또 그걸 늘 보시면서 어떠실까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소망인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자기들은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자기들 도와주지도 않고 그곳에 깊은 곳에 던져놓고 니네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들어가서 당신들은 절대로 버림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당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고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같이 섬김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물론 현지인처럼 빠르지는 않아요. 원주민들이 더디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뭐 집을 짓고 학교를 세울 때 처음에는 반응들이 별로 없죠.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마음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고 그 안에 소망을 발견하면 같이 일하고 학교 세울 때 같이 다 같이 세우고 집 지을 때 같이 짓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이 농사 짓는 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변화가 일어나요. 밖에 나가서 저 도시에 나가서 국어라는 거 그거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전도 지역에 들어가서 네. 먼저 가정교회를 세우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정교회가 시작돼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세워가는 파라과이 현지인 그 전도는 예.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전도자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물론 들어갔을 때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곳의 반응이 긍정적인지 적대적일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전도 집회를 엽니다. 전도 집회를 열면 보통 한 3일에서 4일 길게 한 일주일 정도 집회를 하면 그 가운데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조그마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한 3년 정도 드리면 어른이 한 4, 50명 정도가 모여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우리가 도전을 하는 거죠. 우리 이곳에 예배당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비바람 치면 막 마당에서 이게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예배당을 세웁시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내어놓아요. 땅을 기증을 하고 우리가 센터에 있는 건축 팀들이 건축 자재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세웁니다. 같이 세울 때 이제 바닥 벽 쌓고 지붕 덮고 그다음에 바닥에 콘크리트 치고 문 달고 창문 달고 여기까지만 딱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 성도들이 그 타일도 깔고 미장도 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의자도 놓고 그다음에 전기 시설도 하고 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 나가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들 땅에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이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너 가져라 하고 세워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들의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더 아름답게 꾸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전부 다 직업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농사 지어가면서 시간 내 가지고 같이 전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학교를 시작한 게 그 사역자들에게 그 주간에 전할 말씀들을 같이 가르치고 그 신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제 가르쳐 나가고서
그다음에 양성하고. 이수증도 주고 졸업장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역자를 직접 키우시구나. 네. 미전도 지역에 살던 분들의 이 마음밭에 복음이 씨 뿌려지면서 네. 영상에서 집을 가정교회로 내어준 그 마리아 성도님 고백처럼 정말 귀한 변화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인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보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역자가 돼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보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보는 거죠. 아, 저 사람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술주정뱅이였고 문제였던 사람들인데 심지어 뭐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사역자가 돼서 완전 신실한 모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네. 저는 사역하시는 것 중에 네. 마약 재활센터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막 변화되고 아까 간증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필요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파라과이에 그렇게 마약이 좀 심각한가요?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마약을 흔하게 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 길거리 가다 보면 전깃줄에 흰발이 묶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마약 판다는 소리거든요. 그 근처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서로 마약을 주고받고 합니다. 근데 이 마약이 전통 마약이 아니라 합성 마약들이에요. 한 번만 해도 중독되어지는 그런 마약이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회 문제들을 일으키고 그 가정 내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감금할 수 있고 격리시킬 수 있는 공간들은 있어요. 근데 거기다 집어넣으면 마약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둬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저희가 마약 중독자 재발센터를 세우고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같이 먹고 자고 해요. 물론 처음에 한 3, 4개월은 잠만 자요. 너무 그 마약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재우면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면 저희가 거기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마음을 그들 가운데 부어줘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고요. 아까 우리 아리아 사역자 나왔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정말 과거에는 마약에 너무너무 찌들어 있던 사람들인데 아예 자기 삶을 들여서 그곳에 들어와서 다른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저는 하시는 일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정말 다방면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데 특별히 이제 복음이 메말랐던 그 파라과이 지역에 정말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고 특별히 저는 목공일까지 직접 하시면서 파라과이 안에 또 마약 재활센터, 예배당, 학교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이 많은 일을 감당하시려면 특히 목공일까지 하시면 건강은 어떠신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걱정이 돼요. 네. 제가 파라과이에서 여러 번 풍토병을 앓은 적이 있어요. 몸의 관절이 다 망가지는 그런 풍토병을 앓은 적도 있고 계속 일하다가 그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 그 풍토병 걸렸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 좀 가능성이 없다고 가망성이 없다고 얘기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목공일을 하면 큰 기계들을 다루다 보니까 몸에 계속 충격이 와요. 충격이 와서 제가 이제 저녁에는 항상 이 파스를 붙이고 붕대를 이게 압박 붕대를 감아야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깨서 너무 아파서 울어요. 그럼 저희 집 사람이 막 이렇게 주물러줘야 그렇게 되는 건데 물론 몸은 너무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려운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몸이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요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제 몸에 새긴 사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흔적을 품고 있으면 이 고통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내 몸에 사인을 새겨 주셨지 하면서 감사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내 몸을 막 혹사시켜가면서 세우신 건데 임동수 선교사님 왜 이렇게 온몸과 마음을 다해 정말 파라과이 한 영혼을 위해 애쓰시는 건가요?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유일한 장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다른 달란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다는 것은 이것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선교사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하시고 이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마음에 은혜를 받은 동역자분들 계시잖아요. 사역자분들 함께 그분들에게 오늘 또 이런 좋은 기회잖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영상 편지를 전해주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뭐 에스파뇰어로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저희는 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들으면 되니까 네, 인사해 알겠습니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Hermanos, ¿cómo están? Estoy en Corea, está en televisión cristianos hablando sobre ustedes y también nuestro trabajo. Siempre damos muchas gracias que su apoyo, su compañía, sus oraciones. Nosotros también siempre orando para su favor y su trabajo y su familia también. Dios le bendiga siempre. Muchas gracias a todos. 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고 싶은데 선교사님 기도의 제목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시티스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기도 제목은 항상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충만하면 다른 게 안 들어와요. 근심 걱정 같은 것들이 염려들이 내 안에 충만함 때문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저 안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해마다 학교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필요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섬길 수 있는 도움의 손길들을 해마다 불러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그 손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올해 그 의료 법인에 관련된 서류가 지금 모두 다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완성되어져서 저희가 의료 선교팀이 활성화되어서 파라과이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 미전도 지역들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복음과 함께 의료 그분들은 평생 약을 써본 적도 없고 병원을 다녀본 적도 없어요. 그 아이들 그 사람들에게 그 치유와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의료 선교팀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저희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면 학교를 세우는데 한 군데 세우는데 네.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네. 그 다음에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또 구체적으로 저희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항상 같은 비용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들 수 있는 건 저희가 다 만듭니다. 네, 저희가 못 만드는 거 있잖아요. 뭐 시멘트라든지 아니면 양철 지붕이나 이런 것들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몇 배의 가격은 올랐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걸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은 보통 작은 예배당이나 작은 학교는 한 5,000불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예배당을 조금 더 크게 짓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맣게 지었더니 금방 다 차버려요. 금방 차버려서 다시 또 예배당을 크게 지어야 돼서 그럴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한 1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 성도들이 하나하나 채워내게 됩니다. 선교사가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다 해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요. 정말 기본적인 거 비바람 피할 수 있을 정도만 만들어 드리고 같이 만들어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오늘 임노우 선교사님 주신 제목으로 이 시간 시테스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저 먼 땅 파라과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한 영혼을 바라보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임동수 선교사님,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시는 기도의 제목,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다른 것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곳에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주님, 특별히 도움의 손길을 주님이 보내주시사 이 모든 사역을 함에 있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 사역이 다만 선교사님의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신 의료 선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의대에 보내고 졸업해서 의사가 되고 의료 선교팀을 발족해서 하나님 파라과이에 힘들고 어렵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 파송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마음에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도 주님인 줄 믿사오니 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미전도 지역에 교회를 세운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셔서 임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주님 다 하시고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니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남미의 중앙 내륙에 있는 파라과이, 임동수 선교사님은 파라과이 곳곳 미전도 지역을 찾아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파라과이 현지인들에게는 가정교회를 시작으로, 그리고 가난과 소외감으로 얼룩진 원주민들에게는 초등학교와 집을 세우면서 예배당을 세우고 계신데요. 재정을 아끼기 위해 직접 목재로 자재를 만들어서 교회는 물론 학교며 성도님들의 집, 그리고 마약 재활 센터까지 손수 세우고 계십니다.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힘이 되어주세요. 신한은행 00-7000-3333 또는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네, 임동수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그 멀고 험한 파라과이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의 선한 주님의 열매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함께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7천 기도용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